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다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익숙하지 않냐면 이런 낯선 환경에서 늘 예배를 드려요. 언제 얼마나 올지,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지 항상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 모임의 자리,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옵니다. 다음 주에도 원래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장소가 또 시험 기간에 빌려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예배를 정말 거의 처음으로 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중간고사 때도 예배를 계속 지켜오다가 이 장소 오면서 장소가 없어서 이제 다음 주에 쉬지만 이런 저의 어떤 뭐라고 하죠?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항상 새로 온 사람, 이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야 될 사람들에게 좀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게 뭐가 있냐면 말씀 천천히 읽기, 사도신경 천천히 하기. 왜냐면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랩하듯이 막 서로 경쟁하지 막 갑니다.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요, 그 환경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교회에 이렇게 익숙한 교회에 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선교적 지향점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항상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 또 이렇게 교회에 선교적으로 이렇게 감싸야 될 대상을 향해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낮춰진 자세로, 맞춰지는 모습으로 이게 섬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우리가 주변에 맞춰가기보단 내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닐까. 우리가 주변의 속도가 좀 늦다면 내 말소리를 조금 늦춰가면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성숙하게 있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미리 안다면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뒤에 광야의 시험을 거치고 이제 첫 번째 사역을 하기 직전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놓이기 직전의 상황, 오늘 12절 첫 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요한이 붙잡혀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는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에 대한 예정을 가지고 있는 준비된 길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짧은 한 구절 안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을지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겪자마자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우린 짐작할 수 있어요. 갈릴리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처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붙들려 간 것을 아시고 나서 이 마음의 심경이 엄청나게 흔들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심각한 두려움을 벗어던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고 교회를 어떻게 바꾸고 싶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힘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그 안에 풍요로움이 가득합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돈은 알아서 따라오는 존재죠. 돈이 필요 없는 존재이면서도 돈이 풍성한 존재, 완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일단 시작점 자체가 모든 힘을 갖추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의 출발점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돈과 힘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일에 대한 지는 선택이자 죽기로 하는 선택이자 희생의 선택입니다. 이건 매사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선택이 강요되고 그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항상 십자가를 선택하는 이 두 가지 선택에서 늘 갈망하고 어쩌면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신앙의 싸움입니다. 지는 게 쉽습니까? 내어주는 게 쉽습니까? 희생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넘기는 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 앞서서 사역을 걸어가면서 항상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이룬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일에. 누가 선하다고 하면, 누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선하다고지. 누가 예수님이 막 사람을 고치고 능력을 보이면 그 능력을 감추기 위해 도망갑니다. 그 비밀을 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순간이 비칠 때까지 그 힘을 내가 했다라고 결코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지는 건 이거죠. 예수님은 힘이 있었지만 힘을 쓰지 않았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지만 능력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한테 힘만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돈만 있으면 이거 바꿔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뭔가 힘을 주시면 이거 뒤바꿔버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늘 사로잡혀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죠. 힘으로 바꾸고 능력으로 바꾸고 재력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바꿔가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넌센스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만 있고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었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길을 내게 제시하시든 그분이 가는 길은 다 내가 걸어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놀라시겠지만 저는 이런 길인 줄 알았으면 목사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준 제목이 그겁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이 걸어갔을까? 미리 알았으면.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나아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모든 믿음의 표본과 믿음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시죠? 그 사람은 존경할 만한 대상이거나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아브라함은 기근에 떠밀려 가도, 그죠? 애굽 땅에서 쫓겨나도, 롯과 분가를 해도,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겨도, 어떤 순간이 닥쳐와도 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단을 쌓고라는 단어입니다.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믿음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분간이나 희망과 소망이 비춰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항상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이제 오늘도 여기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모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갈지 전혀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라는 건요, 믿음의 길이라는 건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전제된 믿음. 그 전제가 뭡니까? 오늘 이 복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가 우리를 믿음으로 일단 발걸음을 옮기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경험하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별칭이 부르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그리고 이 변방에는요,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잡종이죠. 뭐라고 하죠? 이게 혼혈족이 섞여져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 아니고 볼품없는 지점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그곳을 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했죠.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어떤 장소에 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있다면 어떤 곳에 가서 세상을 뒤바꾸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면 어느 도시에 가서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변방으로 갑니다. 능력을 보여줄 곳도 아니고 힘을 드러낼 곳도 아니며 그 지혜가 사용될 곳도 아닙니다. 근데 그곳을 간 이유는 단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말씀을 이루려고 갔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계속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길과 너무나 상반된다는 걸 지금 그 행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아마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조차도요, 왜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우리는 이 본능과 부딪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야 이야기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자녀로 이끄시는 방법은 우린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은 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든 그 말씀이든 어떠한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이든 그 놓여진 모든 환경이 우리의 상식과 상반된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시간과 장소를 도무지 알아차릴 수 없다. 이건 예수님께서 늘 언급한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준 자가 누구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 그 상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를 더 1시간, 10분, 1분 1초라도 더 공부해야 될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방식에 여러분을 맡긴 겁니다. 예배 한 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방식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한 시간을 맡겨드림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괜히 예배를 와서 더 공부를 못했다라는 원망으로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예기치 않은 장소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학원 선교사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저를 금방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이런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한 3, 4년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후원도 받고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째 똑같았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10년째인가요? 8년째입니다. 8년째 하나님을 이해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공장을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8년의 시간이 묵혀서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제가 깨달아진 거, 하나님 깨달아지게 해준 게 뭐냐면, 이 길이 선한 길이구나. 이 길이 옳았던 길이구나. 난 참 좋은 길로 왔구나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요. 현실이 바뀐 게 아니라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길이 참 좋은 길이다. 제가 왜 이걸 고백하게 됐냐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8년을 꼬라박습니까? 제가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10년을 버티고 나니까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10년을 버틴다는 건 너무나 대단하고 신기한 일이다가 고백이 됩니다. 근데 이 10년이 그냥 고생만 한 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제가 하나님 안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체득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겪었던 일이 뭐냐면, 매월 카드빚으로 사역을 하고 생활을 하고 카드빚으로 한 달을 갚는 이 생활을 벌써 지금까지 지속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푼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길이 선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실 이게 힘듭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예상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건 이 시대에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유튜버든 네이버든 확실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고 가지 않으려 합니다. 저도 요즘 강의를 하면서 느끼지만 학생들이 정말 빠른 선택, 빠른 손절 많이 느낍니다. 가보지 않고 손절을 해버려요. 빨리 예상하고 빨리 추측해버립니다. 과연 이게 좋은 선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 보니까 느낀 점은 뭐냐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고 바쁜 순간에, 여러분, 바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쁠 때 신앙은 항상 이 바쁜 것에 후순위가 되어야만 할까요? 저는 거꾸로 외치고 싶습니다. 바쁠 때 더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순한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도할 시간에 1분 1초를 더 공부하죠. 차라리 예배 드릴 시간에 내가 더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말하고 싶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납득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이런 신앙의 기초적인 행동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장 중요하고 특별하고 가장 바쁘고 어려운 순간에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내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길은 십자가니까요. 뭔가를 내어주고 뭔가를 잃어버리고 뭔가를 손해보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말씀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길로 나아갈 때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분의 말이 신빙성이 있고 신뢰를 받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서 그분의 방식을 보여주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식을 따라가고 그 믿음의 방식이 세상에 선하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삶으로 비춰줘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노력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오르심을 우리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길은 늘 양보하고 배려하고 지고 그렇게 빼앗기는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총리가 되어도 계속 마음이 민첩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위태로운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빼앗기고 이럴 수밖에 없는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도, 예배, 말씀, 이게 세상을 못 바꿀 것 같습니까? 다니엘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1장은 뜻을 정하여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그가 총리가 되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나이가 60에서 70세의 시간, 60에서 7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증명합니다. 기도로 증명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능욕하거나 배역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왕이 공표하고 그 여호와 이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도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기도는 세상을 못 바꾸지 않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뒤바꾸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가 세상을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오늘도 따라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삶의 숱한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 안에 들어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소중한 지체들 그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그 삶 가운데 비춰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증명되고 고백되어서 언젠간 다니엘의 한때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배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중한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간고사를 보는 이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삶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 길로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지쳐 십자가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비춰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도전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실 그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그리고 중간고사 동안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할 하나님의 수중한 지체들 그 머리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